안녕하세요. 구인강고 6번째 시간 요한계시록과 일곱교회 강의를 맡은 민창진 목사입니다. 이번 구인강고의 목표는 요한계시록을 친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읽고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번 구인강고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그러면 어려울까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물론 쉬운 책은 아닙니다. 평범한 언어들이 아니라 수많은 상징들이 사용되고 많은 비유들이 그 안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징과 비유로 쓰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어려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말을 할 때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른들이 옆에서 그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아이들은 그러한 언어를 통하여서 별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를 때로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언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있는 상징과 비유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상징과 비유이고 그것을 둘러싸고 요한계시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껍데기는 그릇된 해석 전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그러한 곳에만 굳어져 있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보는 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고 알 수 있는 내용마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릇된 해석 전통으로 대표적인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한국교회에 워낙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대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 둘째 껍데기와 함께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신비감과 두려움이 형성되어 그것이 그 위에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세 번째 껍데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인강고 요한계시록과 일곱교회의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둘러싼 껍데기들을 벗겨내고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라는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읽는 것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은 종종 그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오해하는 것에 대해 비롯된다라고 말한 신약학자 리차드 보캄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소설을 과학서적이나 시를 읽듯 읽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지요. 성경에는 이야기체도 있고 시적인 구조를 가진 글도 있고 지혜 문학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도 있으며 편지의 형태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문학 형태가 있는 것은 성경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저자들의 개성과 독특한 이성작용을 사용함으로써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문학적 형태를 잘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요한계시록 읽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성경보다 성경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신약학자 리차드 보캄은 요한계시록을 신약 성경 중의 변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약 성경과는 달리 저자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직접 보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겉으로는 신비적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직관적이고 신비적으로 흐리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자세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한이 신비적으로 환상 가운데 본 것들을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요한계시록은 성령에 사로잡힌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익숙하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저술 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계적으로 영감을 받아 환상을 보자마자 그 글을 쓰는 로봇처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유기적으로 받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오랫동안 묵상하여 정리하여 편지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나치게 신비적이거나 직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성적이며 분석적인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결여되면 수천 번을 읽어도 요한이 동원했던 독특한 문학 기법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책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문학적인 형태, 문학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입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문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유대 묵시 문학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묵시 문학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콜린스라는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묵시 문학이 무엇인가? 묵시 문학은 내러티브적 골격을 지닌 계시적 문서의 장르에 속한다. 그러한 내러티브적 골격에서 계시는 외부 세계에 속한 존재들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종말론적 구원을 조망할 때는 시간적인 초월적 실제를 드러내고 또 다른 초자연적 세계를 포함할 때에는 초월적 실제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렵지요? 콜린스의 설명에 의하면 묵시 문학의 특징은 내러티브적 골격을 지닌 초월성에 있습니다. 내러티브적 골격이란 일정한 전개 과정을 지닌 이야기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러티브적 골격 속에서 초월성에 관심을 갖는데 시간적 초월로서 종말에 공간적 초월로서 하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초월은 종말론적 구원을 조망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초월성으로 하늘에 대해 말할 때는 공간적 초월성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묵시문학에는 하늘 여행의 주인공인 선견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되어 신적 목적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내러티브적인 골격, 이야기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문제의 발단이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전개 과정과 절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결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속에 초월성의 근간을 이룹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공간적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시에 하늘에도 존재합니다. 그 하늘에서 지상의 교회의 공동체는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는 공간적 초월성이 하늘에서 시간적 초월인 종말론적 구원의 복을 현재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으며 대단히 영적이고 대단히 실제적입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초월적 세계를 보고 경험합니다. 이러한 공간적
초월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환상의 상징적인 요소 혹은 환상적 요소, 비유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환상에는 상징적 요소가 있으며 그 실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환상의 상징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상의 상징 안에 실제적인 요소와 상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2장과 3장 말씀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환상 전체가 상징 혹은 상징적 환상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4장과 5장, 12장 그리고 13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은 이런 환상들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묵시문학을 통해 보인 초월적 세계는 여러 가지 내적이고 외적인 박해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교회에 강력한 내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환상을 통해 보인 천상세계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로마의 강력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적인 실체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청자들이 24시간 내내 본 것은 로마 제국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세계였습니다. 이 세계는 매우 매력적이고 매우 흡입력이 강했습니다. 그것으로 안주하면 편하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2명일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는 사탄이며 로마는 단지 사탄이 조정하는 하수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사탄, 특별히 만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은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며 교회는 이미 승리하여 하늘에서 그 승리를 축하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짐승은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천상적인 관점으로의 조망은 날마다 다가오는 실제적인 도전과 두려움, 억압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서 독자들의 삶의 정향에 잘 적용하고 그들이 능히 이겨나아가도록 그렇게 묵시문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문학적 특성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다가오는 의미가 미래적 시점의 말들을 미리 알고 있고 또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은 미래의 사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창조와 출애굽 같은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함으로써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게 하는, 깨닫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철저하게 관련지어 전개될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기하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여 반드시 일어날 사건으로 선포되며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창조와 노아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이라는 단어의 배후에는 폭넓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언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선지자적 선포의 성격을 가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언했던 것처럼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적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종말적으로 성취되었고 또한 재림을 통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로서의 위엄하신 모습의 그리스도는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포자로 5장과 6장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책의 일곱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6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데 주도권을 갖는 분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연속성상 안에서 동시에 그들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문학적인 특징은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 4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고대 사회의 서신의 전형적인 인사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독특한 점은 삼위의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들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일곱 영으로,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경우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은 요한이 신학적 의조를 가지고 만든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오심이라는 행위를 굳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단지 미래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공평과 정의를 역사 속에 역동적으로 가져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오셔서 창조를 통해 시작하신 역사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역사의 주권자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은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으로 묘사합니다. 일곱 영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근거해 요한이 채택한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나 지위를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충성된 증인으로서 교회의 본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로 교회 공동체의 부활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첫 번째 부활을 이미 동참한 자들이며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머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사탄은 이 세상의 왕들이 미혹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데 동원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언어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의 모든 머리가 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와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복음의 전도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동원하시지요. 이처럼 서신의 인사말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이며 일곱 교회가 돌려보도록 의도된 해람 서신입니다. 이러한 편지로서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편지를 보낼 때 고려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지는 무시간적인 상황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 시간적, 공간적 제한된 1차 독자인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록됩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착오 없이 분명히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편지의 속성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독자들은 이 두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언어적 코드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왜곡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언급되는 666을 신용카드의 바코드 숫자의 합이라든지 베리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한계를 벗어나는 매우 인위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666의 이러한 의미를 발신자인 요한과 수신자인 7교회 성도들이 알리가 만무하지요. 666의 의미는 당시 두 당사자 간에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입장은 편지로서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7교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서 7교회 중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최선의 교회가 있는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최악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5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책망을 한 가지 이상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6교회에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각 교회마다 문제가 다르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황제 숭배, 제국의 이데올로기라는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 영적 전투에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러한 영적 전투에 실패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7 메시지마다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말씀들이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증거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는 단순히 로마의 무력에 의한 핍박을 초래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러한 핍박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영적 전투는 근본적으로 사탄에 의해,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주의적인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한 초래됩니다. 이는 사탄이 그 당시 악한 세력의 총체로서 로마를 이용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영적 전투는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과 안녕을 보장하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방임함으로써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수신자들에게 편지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독자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력적인 핍박들을 통하여서 직면하는 영적인 전투나 평안이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직면하는 영적인 전투 모두 순교적 정신이 없다면 그 집요함에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요한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처럼 선지자적 전통의 입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며,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 지독한 현실을 넘어 천상적 실체를 보여주므로 현실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지의 형식을 취함으로 추상적인 대상과 문제를 다루기보다 구체적인 대상과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특징,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요한이 7교회라는 완전 숫자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교회를 수신자로 택함으로써 요한은 모든 교회를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 7교회라는 제한된 대상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신학적인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분명히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고난은 흑암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환난과 고초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들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박해자들은 자기들이 사탄과 같은 입장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외관적 승리가 그들의 궁극적인 패배를 유발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현재의 악한 행동은 그들의 최후 심판의 기초를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구조와의 타협으로 표상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권면합니다. 요한이 본 천상에서의 환상은 현재의 역경 속에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묘사를 통해 하나님께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도록 동기부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에서 드리워지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본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받은 시점이 주의 날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라는 점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늘 하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4장과 5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환상이 주어집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4장과 5장에서 17번,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34번에 걸쳐 나오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 환상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따라서 4장과 5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환상은 요한계시록 이후 모든 환상의 서론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은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세와 그리스도의 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원수들의 눈으로 보이는 외관상 승리, 원수 세력의 결정적인 파멸, 그리고 교회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믿는 자들의 환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자들의 환난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에 관한 비밀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답변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략은 고난과 고통, 박해와 환난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연단하는 데 사용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처벌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에서 승리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하나님도 믿는 자들에게 허용하셨던 이 땅의 화를 하늘의 영원한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가 당하셨던 사역을 이어가며 그가 당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날아가는 자들이라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신학적 주제는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서의 새 창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예언의 주제는 새 언약, 새 성전,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으로 절정에 달하고 이 모든 주제는 새 창조라는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이 주제들은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인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과 신약 성경 다른 부분은 이 실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믿는 자들은 새 피조물로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나아가 이 예언의 실제들은 특히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제시된 것처럼 온전하게 성취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으며 그 완전한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과 7교회의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어떠한 책인지 또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책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벗겨내고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계속해서 이어진 시간에는 7교회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야 해서 이 세대를 거스르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 창조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